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축복하여 복을 이루라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좀 길어서 이렇게 정한 거고요. 그 중간에 하나가 좀 더 들어가요. 축복하여 받은 복을 이루라. 원래 복은 받았어요. 받았거든요. 그 받은 복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민을 갔는데요.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고요. 특히나 무엇을 고생했냐면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고생이냐면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게 됐어요. 안 풀리는 거예요. 자녀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자녀가 좀 어렸을 적에 그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미국에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식이 셋인데 딸 둘에 아들 하나요.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학교에 불려가기도 하고 부모가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니까 한 번은 대판 싸워가지고선 갔더니 그 아이가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놀려댄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더래요. 말도 안 하고서 말을 해봐라, 말을. 그랬더니 말 때문에 싸웠는데 왜 말을 하라 그러냐고 한국말로 거기서 막 크게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면서 울더래요. 그 말이 안 통한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이 잘 풀린 그곳에서 자식 잘 풀린 부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를 찾아간 거예요. 진짜 우리 애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당신 자식은 이렇게 잘 풀렸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식이 잘 됐느냐 하고 이제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식 잘 풀려 살아가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저는 사실 자식에게 뭘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기에는 자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소문이 나도록 잘 풀린 자녀인데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식에게 직접 뭔가를 해주지를 못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탁소를 운영하나 봐요. 그래서 세탁소 때문에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 해줬는데 자식을 위해서 딱 두 가지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은 자식을 아침에 일어나면 축복하고 저녁에 누울 때 축복하고 그때뿐이 못 보니까 그때 축복하고 그리고 자식을 위하여서 예물을 계속 드렸대요. 하나님께 자식을 위한 예물을 뭔가 자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좀 더 키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드렸대요.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을 그러면 당연히 드렸겠죠. 자식이 친구를 잘 사귀기를 바랬으면 당연히 드렸겠지요. 자식이 존중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면 당연히 드렸겠지요. 아무튼 자식에 대하여 바람이 있으면은 예물을 드렸대요.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해줄 게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자식이 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 3차원 세계에서는 저절로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하셨겠지요. 믿습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되고 애가 학교에서도 말썽 피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거는 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소원하는 게 있으면 바라는 게 있으면 궁금한 게 있어도 예물을 드렸대요. 이 아이가 학교 가서 무엇을 할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면 하나님 제가 궁금한 이것 잘 풀려서 좋은 소식 들리게 해주세요 하고 예물을 드렸대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보기만 하면 축복을 했대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얼마 전에요 그 아들이요 한국에 왔어요. 미군 있죠, 미군 장교.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장교로 임관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근무 중이에요. 그 사진을 갖다 보여주면서 아주 자랑질을 해요. 자랑질을. 그래서 잘했다고 박수 쳐줬어요. 정말 잘했다고. 딸은요, 의사가 됐어요. 네. 둘 다요. 이야, 원래 근데 딸들은 좀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썽이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특기 살려서, 어떤 특기? 지 친구 두들겨 패는 특기 말이에요. 그거 살려갖고 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넌 특기 잘 살렸다.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부모가 한 일은 축복했어요. 그리고 바라는 것마다 자녀를 위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은요, 축복하여 복을 이루라. 사실은 받은 복이라 그랬죠. 축복하여 받은 복을 이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 의지하여서 축복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격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됐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노년에도 영화롭게 살았지만 또 고난도 또 좀 받았고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 바로를 만나요. 왕을 만나요. 왕을 만난 자리에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왕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왕은요, 그때의 왕은요, 신과 같았어요. 신을 축복한 거예요. 결론은요. 웃기는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결례를 넘어서 무례를 넘어서 이건 불충이고, 왜냐면요,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고센 땅이라고 하는 유목하기 좋은 땅을 얻어요. 그리고요, 거기서 왕의 직분을 하나 맡게 돼요. 그게 뭐냐면 왕의 가축을 관장하는 대장이 돼요. 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른 편에서 이야기하면 곧 야곱은 왕의 신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지금? 그럼 신하예요. 신하가 왕을 만나갖고 축복을 했다. 말이 돼요? 웃기잖아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왕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야곱이 실수한 것 같아서 아무 소리 안 한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한 번 축복했으면 실수인데 두 번 축복해요. 이건 실수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해요. 왕이 아무 소리 안 해요. 더 웃기는 건요, 왕은 체면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했다고 그렇게 굳이 이해하려고 하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항상 어떤 의전에는, 즉 사람을 만나는 그 의전에는 의전을 담당하는 대신이 옆에 있게 마련이에요. 그 사람조차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야곱이 왕을 만날 적에 왕을 축복하잖아요. 자, 왕을 축복하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1. 기분 좋게 축복했다. 2. 엄청나게 부담스러웠다.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2번이에요.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야곱은 왕을 만날 적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요, 군대 있을 적에요, 군단장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군단장 만나기 전에 부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부관이요, 소령인데 아주 원래는 중령이 맡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소령이 맡고 있었는데, 소령이면 우리 본부대장하고 같은 계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병한테는 엄청 높아요. 그 사람이 뭐랬냐면 이랬어요. 어이, 자네 말이야, 군단장 만날 적에 손 내미는 거 알지? 그러면 탁 이렇게 내밀어요. 이제 그
악수를 하려고 하시면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내밀 때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손을 내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만져주고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어떤 걸 묻든지 예, 아니요만 대답하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거기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를 주입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해가 아무 소리 못해요. 오면 이러다가 손 딱 만져주면 뭐 아주 관동성미 내고 탁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묻는 것만 대답하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상 받으러 갔는데 그러고 나와야 된다니까?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근데 왕이잖아요. 신으로다가 이렇게 여겨지는 왕이잖아요. 왕을 만나러 가는 이 신하, 야곱은 어쨌든 신하가 됐으니까 얘 긴장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그냥 나오기가 바쁜 그런 심정인데 축복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이게 참 죽을 맛이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축복을 해요? 그럼 안 하면 되지. 야곱은 왕을 왜 축복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으니까. 그럼 두 번이나 했다는 건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니까, 의도적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다른 일이, 의미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시를 하신 거예요. 왜 왕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의전 대신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입도 막았고 그들의 귀도 막았고 그들의 마음도 다스렸고, 하나님이 그들의 뭐 마음을 다스리든지 어쩌든지 그것을 야곱은 모르니까 부담 엄청 큰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그러시니까 들어가서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했는데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겨우 축복을 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떨리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때 왕이 물어요. 네 나이 몇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병이 군단장 만나도 아무 소리만 예 아니요 뭐 묻는 것만 대답하면 돼요. 그럼 네 나이 몇이냐? 그러면 몇 살입니다. 이러면 끝나면 돼. 제 말 맞죠? 그런데 야곱이 거기다 대고 하는 얘기가 아주 구구절절해요. 그냥 왕은 한마디 물었어. 너 네 나이 몇이야? 이렇게 물은 것 뿐인데 솔직히 궁금해서 물었을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에서도 5단계가 있다 그러잖아. 그 1단계 일상적 대화라 그래. 그냥 식사하셨어요? 그냥 묻는 거야. 밥 사주겠다는 얘기 아니요. 거기다 대고 식사했어요. 그러니까 안 먹었는데요. 사주실 거예요. 이러면 결례야. 뭔 얘기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긴 네 나이 몇이냐? 그러면 몇 살이라고 대답하면 끝나는 건데 거기다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미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러면서 그냥 3살이 많아 130년이니다 또 이걸로만 끝나면 되는데 거기다가 하는 얘기가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아니 바로 나이보다 훨씬 많잖아 130년이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 나이 얼마 안 돼요 이러면요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것도 결례라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데 우리 권 집사하고 저하고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제가 권 집사하고선 얘기를 할 적에 권 집사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나보다 어리지만 한 70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집사님은 나이가 몇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70분이 안 됐어요. 뭐 얼마 된 건 아니고요. 이러면 내 나이보다 많으니까 나 무시하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이게 지금 야곱은 안 해도 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이러면서 마지막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요. 뭐냐면 이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거기서 자기 험악한 세월 보낸 걸 왜 얘기한대? 나이 물어봤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요 심리학적으로요 긴장이 빡 풀리면 실수한다 그래요. 이게 축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축복하라 그러시니까 축복을 그냥 했어요 일단.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거든요. 긴장이 조금 풀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마음, 어떤 마음, 축복하라고 하시는 그 영감을 받고 들어온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백하는 거야. 지금 제가요 이 마음이요 지금 제 마음이요 지금 아주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 부담이 가요. 험악해요.
자기 지금 고백, 현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사실이라니까요. 왕은요, 직무가 바빠요. 그 전체 나라를 다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왕 그거 물어보고 더 이상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강권하신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이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부담스러워하는 자리를 만드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엉뚱한 얘기까지 막 떠들어낼 정도로, 성경에 베드로도 그랬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적에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성경에 나와요.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기도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이 자리를 만들어서 축복하게 했어. 바로를 축복하게 했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느냐 이 말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렇게 힘들게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굳이 목숨 걸 만한 일을 만드셨는지, 축복하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렇게 위기에 몰아넣어갖고 야곱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이렇게 결례를 범해도 저 죽이지 마세요, 이런 뜻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간에 저 험하게 살았어요. 읍소하는 거거든요, 이 말들이. 뭔 얘기인지 정말 이해가시면 하면. 여러분, 뭔가 잘못해갖고요, 경찰서에 가갖고요, 경찰관이 봐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봐줄 것도 아닌데. 왜요? 사람이 조급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엄청 조급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까지 조급하게 만드시면서까지 바로를 축복하게 했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누군데? 야곱의 할아버지예요. 야곱의 할아버지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네가, 네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은 세상을 뜻해요. 애굽에 들어가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내가 그때 아무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야곱이 거길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거기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야곱의 자손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니까 첫 번째 단추 어떻게 했냐면요, 요셉이 총리되게 하셨고요, 꿈을 해석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거기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를 축복하게 했어요. 이미 자기 할아버지 야곱 차원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받은 복이에요. 그게 받은 복. 그 받은 복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를 축복했더니 바로가 잘 되는 거예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바람에 그 백성들이 야곱이 들어가서 사는 고센 땅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네는 너무 잘 되니까. 그 고센 땅에 신경을 안 쓴 바람에 고센 땅에서 자손을 많이 만들어요. 일단 바로를 축복했더니 야곱이 복을 누리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가 잘 되면서 야곱의 자손까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살다가 이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자기가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 보석도 많다고 하는 것은 땅도 많다는 것이고 이미 부동산도 많다는 것이고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털을 콱 잡아버리고 존경받게 되면은 거기서 못 나와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를 세워갖고 핍박을 시작해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노예 생활처럼 해요.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은 떼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간에 벌어놨던 재물을 다 써요. 이제 전부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땅도 팔고 뭐 가진 게 없어. 싹 쓰고서 빈털터리 된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재앙을 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을 주니까 바로가 아유 이 재앙 너무 무서워 니들 다 나가 그랬다가 다시 강팍하게 돼요. 마음이. 그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강팍하게 대하는 사람 무조건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야 이게. 예,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장땡이야. 그 이제 강팍하게 되니까 또 못 나가. 이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까지 됐어요. 10번까지. 10번째는 짐승도 죽고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고 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야 이거 진짜 못 견디겠다. 이제 우리 애까지 죽었으니까 사람 안 죽은 집안이 없어. 이 도저히 이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노이로제가 확 들어버렸지. 뭐 외상 후 뭐 스트레스를 뭐야 아무튼 그 뭐 트라우마 왔지. 제발 좀 나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제발 좀 너희들 나가라. 바로 왕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바람에 내보냈다가 또 다시 걷어들이고 내보냈다가 못 나가게 했는데 백성들은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난 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야곱이 그 나라를 축복해버린 바람에 그 나라는 어쨌든 그 지경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었고 그 가장 큰 나라의 백성들 그들은 부자였었어요. 재물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재앙이 온 거예요. 나가라는 거야. 여러분 사랑해서 만나서 두 사람이 살다가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헤어질 적에요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도 못하고 위자료 달라고도 못해요. 이춘태 장로님 맞죠? 네. 그런데 같이 사는데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싫어. 헤어졌으면 좋겠어. 나갔으면 좋겠어. 이러면 상대방이 달라는 거 다 줘야 돼요. 달라는 거 이상을 주고 보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고 싶은 건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보내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대로 얘기해봐요. 금은 폐물을 주어서 나가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집집마다 금은 폐물을 엄청 받아요. 거지같이 살고 있었는데 진짜 땅떼기 하나 없이 살고 있었는데 금은 폐물 그 부자들이 막 갖다 주는 거야. 그거 챙겨갖고 나왔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 해서 저주를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좋은 축복이 누구를 축복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기업이래요. 기업.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허다못해 자녀가 일찍 일어나기를 바라면 하나님 쟤 맨날 깨워봐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그 미국에 있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 학교 갈 시간 늦지 않게 제가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예물을 드려보세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반려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기업으로 주셨거든요. 자녀 잘 되기를 바라면 자녀를 위한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발 자녀한테 악담 좀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아니 글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 하는 게 어설플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놈이 자라면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어설픈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요, 노인들이,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또 어설퍼요. 이해가요? 그 오죽 했으면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잖아요. 요즘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요. 맞지? 소크라테스지? 소크라테스가요, 그 당시 때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근데 그때 애들이 몇 년도 애들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래 자녀들은 부모가 볼 땐 어설픈 거예요. 어설픈 것을 나무래려고 하지 말고 축복을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축복 못했으면 도리어 그걸 회개하시고 축복하세요. 축복받은, 부모의 축복받은 자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정말이에요. 성공해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건 효도해요. 효도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 자녀는 뭐라? 기업이라 그랬거든. 그 기업이 잘 되면 내가 그것을, 그 혜택을 보는 거니까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 축복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거든요. 그 받은 복을 무엇으로 이루어야 되느냐? 축복하여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축복하시는데 자녀 축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축복하시고, 축복성의 기간에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축복 많이 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음성에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지만, 합법적으로 축복성이다 라고 선포한 때에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구하세요. 그리고 자녀는 축복하세요. 그리고 왼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링컨 어머니가 가난했잖아요. 근데 자식은 끝내 대통령이 됐어요.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그 링컨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늘 말할 적에 성경책 한 권을 주시면서, 가난하니까 줄 게 없잖아요. 성경책 한 권을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대로 살되 많이 축복하고 살고 항상 감사하고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내가 받은 복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축복하세요. 자기 기업을 축복하시는데 생활의 기업 또 축복하시되, 바로 영적인 기업, 내 자녀를 많이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축복의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도리어 밖에 나가서 노동 한번 하라고 하는 것도 그건 힘들지만 축복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이 축복하고 이미 받은 복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다같이 우리 자녀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고 자녀를 위하여 예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주님의 성호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